자, 오늘은 우리 소선지서, 우리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 또 뭐 중국어 성경, 우리 한글 성경 모두 다 그 이름은 그 요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프린터물에 좀 미스가 있네요.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 모든 성경은 요엘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엘로 봅니다. 요엘.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좀 특별하게 이 다른 것에 대한 그 정보는 없어요.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우리가 엘 그러면 엘로힘 할 때 엘이고, 요라는 것을 야훼 할 때 여호와라는 말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요엘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특징들이 하나씩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중요한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선지자들 시대는 거의 다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유다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문제가 많을 때 선지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 말씀에 역시 등장합니다. 기록 연대는 좀 논란이 많아요. 이 언제 기록을 해야 하는지 학자들마다 좀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는데 주전 9세기부터 주전 4세기까지 폭넓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에 대한 정보가 방금 읽어드린 것 1장 1절 외에는 없어요. 또 이제 다른 곳에서도 보통 이제 그때 선지자가 누군지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이 선지자는 이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 선지자거나 하고 대략 그 활동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요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요엘서를 쭉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각자 조금 강조점을 다르게 보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기록 연대들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9세기에서 주전 4세기까지 폭넓게 추정하고요. 근데 다수의 의견, 그래도 조금 다수의 의견을 좀 뽑아보자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설들이 조금 다수입니다. 조금 더 다수, 뭐 완전한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엘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제 여기에 중요한 그 하나의 곤충이 등장해요. 메뚜기. 혹시 메뚜기 그러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으신가요? 메뚜기 그러면 생각나는 건 있으시죠? 어렸을 때 막 메뚜기 잡아서 이게 막 먹고 했던. 근데 메뚜기 하면은 저는 그 소설이 생각나더라고요.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이 동네는 번역 안 됐는가요? 다 모른 척 하시는데. 펄벅의 그 돼지라고 하는 소설에 오면 그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인데요. 그냥 헌들판 메뚜기 한번 지나가게 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렇게 좀 등장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고, 두 번째로는 이 메뚜기에 관한 그것을 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좀 어떤 형이상학적 언어로 얘기해 여호와의 날. 이제 여호와의 날은 물론 요엘뿐만 아니라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데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호와의 날에 임박했다라고 그걸 경고하고 역시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래서 요엘서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크게는 이제 큰 내용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재앙의 때가 여호와의 날인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회복되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요엘서의 전체 내용이면서도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총 3장으로, 이게 적죠. 얼마 되지 않죠. 우리 요나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오바댜서 같은 데는 가장 적은 한 장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죠. 소선지서를 우리가 왜 소선지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요엘서도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그 1장 1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는 메뚜기 재앙과 회개에 대한 그런 촉구들이 나오고요. 이제 2장 18절에서부터 변곡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해요. 이제 후반부는 회복을 이야기하죠. 우리 이사야서 하면서도 그런 공부했었잖아요. 이사야서는 총 혹시 몇 장이죠? 그렇죠.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죠. 66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신구약을 압축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40장부터는 신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신구약의 축소판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구약의 심판적인 얘기가 있었다면, 이제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서들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앞에는 심판,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본 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그러면 종종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혹시 하나님과 무슨 죄를 짓지 않았나? 그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지 않나?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이 요엘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구조도 앞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면, 뒤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엘은 주로 사역했던 그런 사역지는 역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어디에서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유대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을 때 주로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한 그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배경은 농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 황폐한 하나님의 경고, 그 다음에 심판,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농업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메뚜기 재앙인데, 요엘서 1장에는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한 그런 메뚜기에 대한 재앙의 사건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것은 뭐냐면, 장차 유다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특별히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국가나 나라들은 이런 일들이 한번 일어나면 너무나도 어렵죠. 요즘도 곡물 전쟁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곡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좀 많이 생산되는 것들이 있는데, 수출을 안 해버리게 되면 그것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들은 힘들죠. 이게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농업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적 상황으로는 이때 당시에 그 우상 숭배가 역시 좀 상당히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이라든지 또 아세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을 이들이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나 그 신들이나 같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우리 청년 중에 이번에 일본을 단기 선교에 다녀온 청년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왜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선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든지 이슬람 것처럼 핍박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는 곳마다 길거리마다 집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 소위 신사라는 거 있잖아요. 신사. 근데 그것이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 귀신들을 다 모셔놓은 거예요. 어느 곳에 제가 갔더니 이게 오래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잘랐는데 이것을 잘 보호했더라고요. 뿌리들을. 그것도 하나의 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믿는 분들이 계시냐면, 예수나
그들이 신사에 가서 그 절하고 섬기는 그런 신들이나 동일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유일한 복음을 전해도 유일한 복음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 전통사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아주 깊은 그런 무속신앙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들이 이 복음을 아주 어렵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잘 듣는 것 같아요. 막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예수나 이 신이나 뭐 똑같은데 내가 늘 믿었던 신 믿지. 오히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그들이 오래 믿었던 그리고 또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런 신들을 믿는 경향이 있어서 일본을 우리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종교적 상황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그렇게 믿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또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은 뭐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와 관련이 있었죠. 정치적인 영향력들이 있었고 어느 나라가 더 힘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엘서에 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들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미친 이들의 영향력들은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큰 강대국들이 있어요. 가까이는 중국이 있고 또 우리 우방으로 여기는 뭐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 정치적인 그런 맥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잠깐 이렇게 등장하는데 당시에 성전 예배 중심의 어떤 그 역할들을 좀 지적을 쉽게 얘기하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그런 배경들, 메뚜기 재앙, 종교적인 상황, 정치적인 맥락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요엘서를 읽게 되면 좀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의 중요한 특징이 한 4-5가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구체적 기록 시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시기를 기록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최소한 믿음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나 우리 교회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기록 시기는 없었지만 그 다음에 요엘서를 그때 당시 읽었던 그런 독자들은 자기들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묵시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여호와의 날 어떤 묵시적 마치 계시록의 일부분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도 여기 있고요. 또 특이한 것은 보통 선지자들은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요엘서는 뭉뚱그려서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거에서 다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제목을 이렇게 죄목에 대해서 죄의 그런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재미있는 것은 1장과 3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고 또 2장은 대부분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호와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1장 15절, 2장 1절, 2장 11절, 3장 14절들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엘만 여호와의 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제가 거기에 참고로 탈환한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재앙의 그 끝의 날, 그 심판의 날을 기약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요엘에서 1장 15절에 요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슬프다 그날이야.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르려다. 이 멸망이 누구로부터 임한대요? 심판이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거의 같은 고백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우리 계시록의 그 심판의 날처럼 심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나팔의 날. 나팔의 날. 이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팔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엘서 역시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그런 회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 이것도 여호와의 날이죠. 조금 더 수식어를 더 넣었을 뿐입니다.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징조가 있는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에 우리가 찬송 하나 생각나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찬송가 생각나죠. 자, 여기 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이제 그 징조, 심판의 날이 그 징조들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나 여호와의 약속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요엘서의 내용도 방금 여러분들하고 보았던 그런 내용으로 한번 중요한 내용만 빨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1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1장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팥중이가 남겼대요. 뜯어먹고 남겼어요. 곡물들 다 뜯어먹고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와서 먹었어요? 메뚜기가 먹고 또 메뚜기가 다 뜯어먹고 또 남았어요. 이번에 누가 와서 먹었대요? 느치가. 또 남긴 것을 이번에 누가 와서? 황충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재앙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 여호와의 날의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빨리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실 하나 있죠. 분명한 거.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것이다. 뭘 피해갈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인생의 죽음은 누구도 이건 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부인하셔도 상관없이 다가와요. 또 이런 얘기 들으셨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이게 우리 젊다고 자신하셔서는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우리 유명한 말이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늘 기억하라는 거. 로마의 장군이 그랬다며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게 마차를 타고 막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그 하인이 계속 그 장군의 귓전에다가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승리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그러다가 그냥 어떤 직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고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듯이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듯이 방금 보여주신 이 그림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제가 종종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큰 병에 걸렸어요. 여러 가지 병원에 가서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해서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나오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상상했다고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병이 없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누구나
그 죽음을 빨리 만나거나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인생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재앙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는 감추어서 거룩한 목사처럼 보이고 거룩한 직분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재앙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엘은 이 문제를 놓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2장 12절에 17절 보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자면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어떻게 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슈브해라. 슈브.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사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요엘서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런 일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이제 저희 때 모견에 좀 이렇게 연세 드신 전사님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컴퓨터가 막 보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젊은 전사님들은 이게 설교도 뭐 숙제도 되고 설교도 작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식당 앞에서 이제 쭉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줄을 서서 있는데, 그때 교훈과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학부 교훈과 여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어요. 찢어진 청바지. 옛날에는 많이 입었잖아요. 찢어진 청바지 막 일부러 막 새 것도 찢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일부러 찢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걸 보더니, 그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에요, 신앙도.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 그러니까 그 학생이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있어 보이니까 교수님인 줄 알았는가 봐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당황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도 옷을 대충 입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발도 뭐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고 하고, 또 이왕이면 최고 좋은 옷, 단정한 옷 입고, 신학교인데 그렇게 다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요엘에서 그러면 늘 이 말씀이 생겨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을 찢어라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여러분 언어로 한번 빨리 바꿔보세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너희들 세상에 옷을 찢고 외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라는 그런 이 명령, 회개하라는 그런 마음 주실 때 돌이켜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나눴던 중요한 은혜가 뭐죠?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종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도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냐? 너 그렇게 나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벌 줄 거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두시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 드려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응답과 회복. 이 회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응답이 있대요. 회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대요. 요엘서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흡족하게 할 것이다.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를 흡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열심히 붓는다고 해서, 아니 막 2배속으로 3배속으로 붓는다고 해서 그 물이 채워지고 그 항아리에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깨어진 항아리에는 절대 어떤 걸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사랑을 부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깨어진 것을 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누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회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19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그리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보면 19절 중반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4절 이렇게 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채워진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때 채워주세요. 죄가 있는 영혼들은 아무리 부어줘도 깨어진 항아리와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종종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힘든 이 상황 중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방금 요엘의 고백처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것입니다. 26절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을 것이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풍족히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풍족히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우리 오후 예배도 참 이렇게 찬양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찬송 저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주는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좀 우리 찬양 예배도 찬양팀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찬송할 때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이렇게 밥을 해줬는데 본 반찬을 막 보고 와 엄마 오늘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렇게 하면 엄마도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정신 차리고 계시냐 혹시 조는 분이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찬송이 뭐죠? 우리가 찬송이라는 말 의미 중에는 칭찬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칭찬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러죠.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제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요. 입술을 크게 열고 주님을 크게 찬송하면 그 인생은 된다. 그 교회는 된다. 그 성도는 된다. 그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 입술에서도 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졌을 때 너희가 찬송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면 얼굴에 웃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당연해요.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그냥 기쁜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쌓이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 감사와 찬송이 회복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정말 또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회복될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약속을 하세요.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이거 여기도 우리 찬송이 하나 생각나네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찬송이 생각나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힘, 또 그냥 어떤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 부어신 성령의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시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수요일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믿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고백할 수 없을 때 고백하게 하세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감사하게 하세요. 이길 수 없을 때 그것을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읽었던 이 요엘에서 2장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이 가득 임해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춤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믿음의 큰 용사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또 다른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열방에 대한 심판. 무슨 얘기냐면 열방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요. 여기에는 아까 우리 정치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강하게 보이죠. 미국, 중국 엄청나게 강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런 나라들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심판하실 거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무슨 얘기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나눠버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도 예 없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만 서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도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하는 날에 있는 열방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과 영원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축복받은 존재다. 너희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복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요엘에서 마지막 끝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전에 열방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나누고 성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했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을 것이다. 이걸 바꿔볼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디에 가신다고요?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성전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이제 요엘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시온에 거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요엘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쭉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다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믿지 않은 모든 열방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신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만민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 부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열방을 심판하는 날에 죄를 받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게 이 요엘서 짧지만 우리들에게 성경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은혜가 혹시 누수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가시 때문에 누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옷을 찢지 않고 옷 대신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가 풍성해져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날 때는 이곳에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다시 모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